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이것에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보혈을 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깊은 곳에 담게 하시고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이 약하고 험난한 세대에 우리의 소망이 오직 저 천국이 오니 하나님 이 땅에서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천국을 이루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은혜를 먹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거뜬히 이기고 아버지와 사단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로마서의 남은 자라는 이야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이 원문으로 생각하면 남은 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1장에도 우리가 읽었듯이 바울 사도가 자기 민족, 자기 백성,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데 그들의 눈이 둔해지고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 알기를 바로 알지 못한다. 그들은 원 감람나무잖아요. 참 감람나무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돌아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원가지들도 하나님이 버리시는데 우리같이 접붙임을 받은 가지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믿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한 거 아닙니까? 천국 가기 위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고생스럽고 이렇게 서글프게 사는 거 뭐 그리 우리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기뻐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습니까? 설령 어느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저는 하늘나라에 대한 욕심이 커요. 하늘나라가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믿을 필요 없고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정말 관심은 성경을 적은 목적도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를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죽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므로 우리도 같이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지만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아집이 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맞이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특히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제가 그림을 좀 그리는데 그릴 때 물감을 이렇게 칠하면 흰색과 검은색을 섞습니다. 그걸 반반 섞었을 때 어떤 색이 나냐면 진한 회색이 나와요. 세상을 보는데 마치 회색 같은 세상을 지금 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요. 우리는 어떤 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자유롭게 부르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섬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성도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몇 명이나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자가 될까? 제가 잘 믿어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함께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살아남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주어진 시간들은요,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24시간을 받았고요, 또 1년 365일의 날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시간들을 조밀조밀하게 자기 몸도 체력을 가꾸고, 또 자기에게 맡은 일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의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기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 하루가 24시간이 그냥 그렇게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눈이 가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부여받았지만 삶이 다 달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 시간들을 어떻게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많은 것들을 저축할 수도 있고, 나에게 많은 것들을 저 멀리 마이너스로 돌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저희들도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 로마서부터 바울 사도에 꽂혀서 이렇게 계속 지금 말씀을, 강해를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성경을 쭉 이렇게 배우면서 내려오는데요. 제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금 거의 다 마치고 있어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몇 달을 안 했지만, 그렇게 하면서 빨리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근 과연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쓴 편지들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가면요, 베레아라는 동네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그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그 야손이라는 사람과 그 유대의 일당들이, 원래 바울은 복음을 반대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가 완전히 반대로 회심해서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1차와 2차와 3차의 전도 여행을 하는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바울 사도가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복음을 받고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말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나쁜 유대인 무리에 의해서 그냥 급하게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냥 입은 옷 그대로 홀몸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 시간들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때 정말 신중하게 받고, 그 말씀을 깊이 듣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상고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역시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누가 그 말씀을 들고 강론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수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받잖아요. 우리 이번 집회를 통해서도 8분의 강사님이 다 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방향을 통해서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받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
말씀을 정말로 흘려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받습니까? 아유, 저거 뭐 보통 하는 소리야. 그리고 성경에 있는 거야. 이렇게 받습니까? 정말 그 말씀 받고 내가 찔림을 받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가슴을 찢습니까? 지금 시대는 우리의 눈을 뺏어가고 우리의 귀를 뺏어가고 우리의 환경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과 귀와 환경이 세상의 여러 가지를 우리가 유혹을 받고 있다. 아멘.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깊은 영성을 갖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진실하게 살고 싶고 천국 백성으로 끝까지 남는 자가 되기를 모두가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깊은 영성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 깊은 영성은 간절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를 할 때 깊은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기도해야 되죠. 그렇지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깊은 영성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을 열어야 돼. 제가 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저는 그 어떤 한 분의 간증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누구보다 잘 믿고 시간을 잘 지킨 아버지인데 지옥에 가 계시더라는 거죠. 그 소리를 들은 순간 저는 그때부터 찬양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제가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목이 너무 쉬어서 어제 그제부터 정말 너무 마음이 이렇게 그냥 북받쳐 오르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이번에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도 어제도 내일 설교하려면 목소리도 좀 아끼고 찬양할 때도 좀 조용히 좀 앉아있고 엉덩이 좀 그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생각하면 아니지.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내일이라는 시간이 있을까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내일이라는 거죠. 야, 내일에 내일이 있잖아. 오늘 힘들잖아. 좀 쉬고 좀 몸을 아껴서 내일 해. 내일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남은 자 렘넌트라는 이 말이 제 자신에게 너무나 와닿았어요. 지금 이 나라를 보면서 지금 이 세상을 보면서 그래서 말씀을 찾게 되었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시간에 설교를 들으시다가 정말 졸리거나 정말 피곤하면 일어서세요. 내가 이 시간만큼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으리라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 없이 우리는 남을 수 없어요. 남는 자가 뭡니까 결국? 천국에 가는 자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어요. 오늘 5절에도 보니까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벌써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됐습니까? 복음을 잊어버렸잖아요. 믿지 않음으로. 복음이 그곳에서 돌아서서 한국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베레아 사람이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 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다 함께 하나님께 성공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카운터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시간을 기억하시는 적어주시는 출석부에 도장을 찍는 그 시간으로 지키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가다듬고
말씀을 들으며 한 말씀 한 말씀이 지나갈 때 100가지의 말씀이 지나간다면 그 10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축복이 있고 말씀 안에 권세가 있고 말씀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첫 살인자 하면 가인을 여러분은 말씀하실 거예요. 그 가인은 결국 진실이 예배하는 아벨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예배는 받지 않고 동생의 예배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거죠.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인류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남은 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어떻게 하셨냐? 다시금 아담과 하와의 자녀로 셋이 이 땅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운 계보를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목자로 택했고 주의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예배롭게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벨처럼 어떻게 돼요? 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도 그들이 말라게 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또한 사람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받았으니 은혜로 받았으니 나는 구원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는 모든 바울 사도의 성경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야고보 사도는 뭐라 합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 말씀에 곧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 죽음이다. 죽은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없지 않습니까? 싹을 틔워야 열매를 맺고 싹을 틔워야 많은 결실을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순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결국 나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대표회장님이 우리를 바르게 지도해주고 아무리 우리 동료들이 서로 이렇게 격려해줘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라는 것은요 굉장히 숫자가 작아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는데 넓은 길은 너무나 좋아요. 길이 아주 멋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넓고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정말 좁은 길에 그 길이 진실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믿는 자들은 그곳이 가시가 있고 좁고 협착하지만 그 길을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점수를 주시냐?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점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된다고 말해요.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큰 나무에서 10분의 1을 남겨뒀어요. 그럼 어디를 남겨두겠어요? 칠 때 가지를 칠 때 어디서부터 치겠습니까? 위에서부터 치지 않겠습니까? 밑에서부터 자를 수는 없잖아요. 위에서 자르고 잘라서 나무가 10등분이 돼서 하나만 남겨놔. 밑에 10분의 1만 남겨놔요. 그래도 그것도 다 남아있는 건 아니에요. 그 그루터기 뿌리는 담겨있고 거기에서 3가지가 올라오지만 일부잖아. 일부.
남는 것이. 그것도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비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만 남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이고 이 땅의 그루터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졸릴 줄 알고 제가 이제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히 졸릴 텐데 날씨는 덥고 하루에 3번씩 미칠 듯이 뛰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온 마음을 다하는데 피곤하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기도는 1시간 고함을 치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냈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우리가 읽기로 졸면 일어 세우기로 작정했어. 자, 먼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남은 자의 수요가 얼마며 어떻게 하였는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을 찾겠습니다. 9페이지 구약 성경 9쪽. 구약 성경 9쪽 찾았습니까?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9쪽에 7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오죠. 노아의 가족만 남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 땅에 인류가 있었지만 그 인류 중에 노아의 가족 몇 명이요? 8명만 딱 남았어요. 수 없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 받지 않으므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8명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물심판을 통해서 인류가 죽고 8명만 다시 남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 오늘 물론 심판이 구약 때처럼 또 심판이 있고 또 있고 있지 않아요. 이제는 딱 한 번 남았어요. 창세기 19장 24절 28절 19장 24절 28절 시작. 그들은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버렸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오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자, 이것은 누구를 멸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합니다. 그들의 죄악이 간영함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몇 명이 남았어요? 몇 명이 남았어요? 네? 아멘. 3명 남았어요. 4명이 살아남는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그 땅의 부여와 그 땅에 누리던 그 좋은 것들을 마음이 아쉬워서 돌아봤다. 그랬더니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그래서 3명이 남았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 중에 10명도 안 돼. 출애굽기 82쪽을 들어가겠습니다. 82쪽 출애굽기 1장 22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 두라. 아멘. 다시 찾아주세요. 한 번 더. 출애굽기 1장 22절 서영애 목사님 읽겠습니다.
붙여준 줄밖에 알았어요. 일장 목소리.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일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아들입니다. 이들이 아니고. 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지금 졸리시나 보네. 큰일 났네. 모세 때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 어려움이 극도에 달하는 그 시기에 이 이스라엘이 너무 번성하니까 이제 딸을 낳으면 살려주고 딸은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 애굽 민족과 결혼을 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다 태어날 때 바로 죽이도록 산파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태어났습니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정말 우리는 어떤 위기를 당합니다. 그러면 위기가 끝인 줄 알아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남겨둔 자가 있어서 주의 일꾼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그 물에서 건졌다는 뜻으로 모세라는 이름의 그 아이를 키우게 하죠. 자신의 숨겨서 키우기를 얼마나 했어요? 3개월밖에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또 찾겠습니다. 민수기 219쪽 민수기 14장 페이지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219쪽 민수기 14장 29절로 30절까지 29절로 30절까지 시작. 너희 시세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이 시세의 땅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여리고를 정탐하고 자신들이 들어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모든 백성들 앞에 10명의 정탐꾼이 2명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바탕에 깔은 말을 해요. 8명은 그들은 키도 크다, 너무 힘도 세다, 포도송이도 너무 크다, 그 땅은 너무 기름지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해요. 그렇게 해서 결국 그들은 밤새도록 모세를 원망하며 왜 우리를 이 광야에 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됐죠.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정탐을 통해서 딱 2명만 살아요. 이게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거의 이게 이 보이지 않는 여자와 아이랑 모든 숫자를 다 하면요 200만이 넘어요. 200만이 넘어요. 200만. 70명이 애굽 땅에 갔지만 돌아올 때는 400년에 430년의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인원이 늘어나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200만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딱 200만에 2명만 100만의 1, 100만 분의 1.
그렇습니다. 이 사사기 우리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72쪽. 372쪽. 다 찾으셨습니까? 사사기 7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말은 뭐 많이 읽으면 좋지만요,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사와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사 기드온에게 이제 전쟁에 나갈 숫자를 불렀어요.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길 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세워서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는데 그 동원된 숫자가 얼마냐면 32,000명이에요. 32,000명도 쳐들어오는 나라에 비하면 극히 작은 숫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32,000명에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정말 집에 돌아가고 싶고 가족들을 돌봐야 되거나 절박한 상황에 있거나 전쟁에 참여하기 싫은 사람 다 나와. 따로 세웠어. 그랬더니 남은 숫자가 몇 명입니까?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 22,000명이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남은 숫자가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는데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너무 많다. 오늘 읽은 지금 이 말씀처럼 너무 많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강으로 내려오게 해서 물을 먹게 합니다. 물을 먹을 때 손으로 물을 떠먹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엎드려서 손으로 물을 혀로 핥아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혀로 핥아먹는 사람을 택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숫자가 얼마냐? 300명. 그래서 돌아간 사람의 명이 3,000명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남은 숫자